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그 약속을 지키심이 무궁하신, 틀림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모든 순서에 담긴 그 모든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온 식구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이죠. 첫 찬송은 우리 조일랜드 예배를 통해서 배워서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조일랜드 자녀들 특히 더 크게 이 찬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교동문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 올해는 팔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복 우리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 팔복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지키고 고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박해를 받는 예상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우리 지난 2주 동안 불렀던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이죠.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에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셨습니까? 걱정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근심 염려, 우리 돈 문제, 또 앞에 장래 문제 이런 걸로 충만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자라는 그런 찬송이었죠. 그럴 때 세상의 모든 것들 부럽지 않고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다라는 가사에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이 찬송 이제 많이 익숙하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연락 간주할 때 우리 그때 또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장 한 곡도 찬양하겠습니다. 전도하는 해로 또 전도에 관한 찬양, 또 우리 잘 아시는 찬송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주가 필요해 라는 제목이죠. 주님이 필요한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붙여주신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로 참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는 우리가 주가 필요한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좀 떠올리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주님,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께서 여시고 주님 만나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우리 나중에 간주할 때 또 그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주할 때 우리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2월 첫째 주일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갔다 온 우리 제이드리머 또 참석자 모든 우리 자녀들 좀 얼굴에 좀 피곤한 게 좀 있긴 있지만 또 되게 은혜 받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밝은 얼굴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지인 자매님의 진짜 어머님 저희 교회는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동생분은 지난번에 침례했을 때 왔는데 어머님 저기 함께 계신데 그냥 저희가 환영합니다. 박수하고 잘 오셨습니다. 자,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로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때마다 목장이 돌아가면서 특송하게 되죠. 오늘은 전하는 목장 특송 순서가 됩니다. 전하는 목장부터 이제 한 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타임이 다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목장에서 특송하면서 우리가 왜 이 곡을 특송곡으로 선택했는지 뭐 짧게 30초, 1분 정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하면 더 공감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겠다, 영광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연합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많은 은혜도 받았고 우리 광고 끝난 다음에 동영상 갔다 온 동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런 은혜를 받고 왔구나.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함께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소식은 우리 성도총회 때 친교부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올해 친교 행사로 윷놀이를 하자라고 그것도 이제 명절 끝나고 설날 명절 끝나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2월 18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2월 18일 날 윷놀이는 뭐 특별한 기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난 힘이 딸려서 못한다도 없고 윷만 던지면 되니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좋은 게임일 것 같습니다. 요령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한 팀마다 구성인데 8인조로 구성을 해주세요. 8명이 한 팀. 그런데 한 목장에 다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한 목장에서는 4명까지만 그리고 다른 목장과 함께 또 다른 분들과 함께 팀을 짜서 8명이 한 팀으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드리머는 어른 취급할게요. 제이드리머로 1인 한 사람으로 딱 어른처럼 하고 대신 조일랜드 조이코너는 부모님이랑 같이 뭐 그렇게 깍두기라고 그러죠. 이럴 때 그렇게 같이 구성해서 8인 팀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급박하긴 한데 이제 여러분도 오늘 식사하시면서 나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2월 18일이 다음 주일이니까 17일 토요일까지는 우리 친교부장님께 카톡으로 누구누구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대진표 짜는데 수월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17일 못 보냈네 우리 못하겠대 하지 마시고 18일 주일날 당일날 해도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하면은 시간이 있네 이렇게 할까봐 말은 17이라고 써놨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정 안 되는 경우 18일까지 또 18일 전부터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신청해 주셔서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칼럼에 제가 요령 몇 가지 썼습니다. 말 잘 쓰는 사람 한 사람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면 말을 잘 써야지 이기니까 그런 것도 우리 염두에 두면서 8명 8인조 팀에서 재밌게 즐거운 교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떡은 최영구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식을 잘 하고 또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고 감사해서 감사떡 제공하십니다. 특별기도 제목 송순분 어머님, 김재 목사님 어머님 수술 잘 하셨고 이제 회복과 함께 조직검사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그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춘희 어머님은 댁에서 좀 안타깝게도 넘어지신 바람에 무릎 부분에 골절이 돼서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잘 회복하시고 또 다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 2월달 김경태 형제님, 고은경 집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대표기도 헌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온 땅에 비치는 은혜 오늘 여기 임하네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사랑 사랑의 무덤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반갑습니다. 행복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신주가 이끄시네 There is no one like you 변하지 않는 그 사랑 There is no one like you 영원히 찬양하네 There is no one like you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어느 꼬라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느 때라도 지금 닿지 않아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를 이름이 없어서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싶은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야 돼. 그래 주님은 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었는데 주님은 내가 어떤 꼴하지라도 괜찮다고 하셨었는데 그래 그 하나님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보자.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해.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건 거의 바보 아니야? 어? 맨날 한계를 느끼잖아.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느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사탄의 꼬임에 빠지는 인간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정말 뜨거웠던 수련회가 끝나고 대박인 그런 부딪힘에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볼수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이 잡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번에 가보고 괜찮으면 또 다음 번도 기회가 있으면 참석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음번에 또 참석할 의향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앞으로 그 관계를 좀 더 유지해 나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좀
연기 싫은 마음이랑 처음이다 보니까 가고 싶은 희심 때문에 기쁜 마음과 가기 싫은 마음 반반이었는데 그래도 막상 오니까 좀 재밌었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고 또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좀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빅캠프를 갔다 오면서 2박 3일 동안 저희 교인들과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리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그런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수련회 두 번째로 가서 되게 새로웠는데 이번에 수련회가 정말 저한테 많이 생각했고요. 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너무 좋았고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오고 싶어?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들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경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방법과 또 예배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키게 해주는 좋은 기회를 다음 해에도 또 올해에도 여러분 기회 될 때마다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넘칩니다. 네, 함께 해주신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신 또 부모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걱정하지 말고 Hey you! Don't worry, Hey you! Hey you! Hey you! Hey you! Don't worry, Hey you! 이번에 이제 우리 자녀들 가서 좋은 시간도 많이 갖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또 이 수련회를 인도하시고 또 인솔하시는데 김준경 목사님 또 선수 나와서 율동의 그 실력을 뽐내주신 우리 신혜경 집사님 교육부장님 또 우리 백선아 집사님 본인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김상호 형제님 모두 교사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대표기도와 함께 헌금, 그 다음에 특송 그렇게 이어지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헌금 다 해서 앞에 놓으신 다음에 우리 특송 하신 분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움직이고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순종하며 생각하고 볼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 불순종한 자식들 가운데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
고개를 내밀었던 삭개오의 간절함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믿음도 겸손함도 온유함도 모든 것이 부족한 진정 초라한 내 뒷모습은 보지 못한 채 내 앞에 보이는 것만 보며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각오하는 다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에서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놀고 마시고 한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즐기고 또한 베풀고 섬기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종교에 대한 무관심, 물질의 풍요로운 삶으로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갈등 없는 교회, 사랑과 믿음으로 온기가 가득한 따뜻한 교회로 항상 남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해를 맞아 주변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이드리머가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 캠프에서 무사히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캠프의 슬로건처럼 신나게 놀고 은혜 받는 청소년으로 자라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낙상으로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김춘혜 어머님과 송순분 어머니의 빠른 회복을 위해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며 이런 희망이 나약한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저희의 기도와 믿음이 주님께 올라가 닿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성도들과 전도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굶주려 있으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네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적 박해 속에서 시티미션 교회를 인도하는 라짐 목사님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기를 받기 원합니다. 도다니의 수니타 자매를 기억하시며 목자가 되기 위해 헌신한 비카스 형제가 훌륭한 목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당 근단이 실프 벤 씨도 주님의 손길이 항상 같이 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영성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어 그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하는 목장입니다. 이번 특송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전도하는 해에 우리 전하는 목장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실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우리 모든 사람을 한 사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설교 본문 읽으실 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은 또 각자 교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전도서 3장 말씀,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3장 1절부터 13절 유명한 구절이지만 같이 읽기는 11절서부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헛되고 무의미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은 헛된 삶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봉헌기도 뭐 이런 게 빠졌는데 하나님 다 이미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네 번째 시간에 오늘 제목은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너무 길어서 주보에 실기가 좀 어려워서 읽지 않았는데 아마 제가 이제 천천히 읽어드리면 여러분 다들 익숙하신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한번 귀담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좀 이런 구절을 읽는 것 자체만 해도 사실 뭐 설교가 필요 없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14상, 28개의 때로 표현했지만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각자 경험하고 우리 각자가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런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 거지 이거를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관계에서 여기 표현대로는 아니지만 사람이 이제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 이런 것이 참 만나서 좋은 관계를 누렸는데 헤어지는 물론 아픔도 있고 거기에 부족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을 또 헤어질 땐가 보다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저 자신도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을 뺐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데 헛된데 애를 쓰지 말고 고통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 경험한 것처럼 좋은 일, 나쁜 일, 기쁨,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다 이런 이야기죠. 좋은 일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이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잘 되기만 하니까 감사한 일이 없겠죠. 또 슬픈 일, 나쁜 일만 있다면 그것도 또 우리 견디기 힘들겠죠. 사실 나쁜 일만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이 기억에 더 생생하게 남고 아프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날 뿐이지 실제로는 나쁜 일만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쁨과 슬픔, 좋은 일, 나쁜 일,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다 이게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좀 기꺼이 받아들이자. 예전에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쁜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이 시줄, 날줄, 그 천을 보면 가로로 가는 거, 세로로 가는 줄 있지 않습니까? 그 시줄, 날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다 그런 게 인생이야 라는 것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이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때 알맞게 일어나러 가셨다. 그냥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다 있고 이런 거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좋은 일, 나쁜 일을 제때, right 타이밍에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좋은 거는 다 원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 나쁜 일들 있더라도, 괴롭더라도 어쩌면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운명론, 또 결정론, 이게 다 결정된,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이 마치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전도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이 섭리라는 뜻이 이제 약간 이게 신학 용어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 세상과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뭐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추진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다 겪어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바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어떤 거대한 힘이 움직여서 이게 막 막아지는 것 같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이것을 나는 이것이 운명이다 라든지 나는 재수가 있다 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타고난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헛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여기 이제 전도서 말씀 나온 거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아무리 찾는 것이 뭐든지 우리 귀중한 무엇이든지 우리 꿈이든지 우리 가족이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찾아 나서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도 물론 우리가 노력은 기도도 하겠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아니라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찾게 되는 결과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그때를 받아들일 때 또 뜻밖의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딱 와서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게 되고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다 때가 있는데 때가 있는 것은 결국 그냥 세상은 그런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드디어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구나. 즉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아름다운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괴로운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겨도 그것은 아름다운 때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찢어버릴 때 찢는 게 뭔가 나한테 좋은 거냐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찢는다 하면 하나님이 그 찢음을 일하고 계신 찢는 역할을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깊고 깊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그 판단으로 우리에게 이런 때가 지금 필요한 거고 너희 인생에서 내가 이런 일로 지금 일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조가 하나 더 붙인다면 하나님의 안에 있다면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은 이게 뭐 나한테 이게 무슨 의미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일은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등등.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견뎌야 되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것들을 막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죠. 우리 모두가. 근데 왜 이제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가? 오늘 전도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현재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때 이렇게 잘못한 걸 성찰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이켜보기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또 계획도 하는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생각하고 그 성찰하는 어떤 감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일도 막 반추해보고 거기에 내가 이 고통의 의미는 뭐고 왜 이런 일이 생겼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을 내가 겪지 않을 거면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괴로움은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될 것이며 등등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위 어떤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는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제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이렇게 번역했고요. 좀 더 이제 예전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한다니까 그냥 이터널티 영원을 우리가 그래서 영원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이것을 함께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짧은 요 기간이 아니라 어떤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기능, 어떤 생각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어떤 빅픽처를 한번 보고 싶은 여러분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좀 어떤 인생,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닥친 일은 이게 어떤 의미지?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견딜 거는 더 견디게 되고 감사한 거는 더 기쁘게 되고 뭐 이렇게 우리는 좀 인생의 큰 픽처를 특히 내 인생, 자기 자신의 인생의 큰 픽처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전체 그림을 난 좀 알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우리 인간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쭉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발전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달리 그런 좋은 고유의 기능을 주셨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한계를 설정해 놓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11절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빅픽처를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우리는 일부는 알고 있어서 우리 인생을 좀 설계도 해보고 막 꿈을 꿔보고 좌절한 걸 반성하면서 성찰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의 빅픽처를 알고 있어요. 뭐 빅픽처 뭐 전체 그림 내 인생이 어떻게 결말이 될지 알고 싶은 분 계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성경 보시면 돼요. 성경 보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나가다가 우리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우리 천국에 사는, 이게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만족이 사실 안 되죠. 뭔가 좀 디테일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일은 뭐예요? 앞으로 이 일은 나한테 어떤 의미예요? 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죄송합니다만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소소한 디테일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알려주신 거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약이다.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이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으면은 이제 이 고통의 의미를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 굉장히 알려고 애를 쓰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떤 좀 정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좀 지나다 보면 그게 아니었네 라는 새로운 이유를 알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여전히 알기를 원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내가 그 의미를 몰라도 된다라고 난 생각하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의미를 다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을 다 알아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대신 뭐냐면 우리 인생의 빅 픽처를 다 알고 계시는 지혜와 지식이 깊고도 깊으신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자라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결심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어린아이 같은 것들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특히 어린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애들은 그런 게 있죠. 뭐 나이가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도 하지만 부모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엄마는 모르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록 어린아이가 자기는 잘 모르고 자기는 못해도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엄마 아빠를 믿고 씩씩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인 것 같아요. 너희가 다 알지 못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해도 그냥 날 좀 믿어라. 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1절부터 쭉 읽었던 기쁜 일, 슬픈 일, 헤어지는 일, 뭐 미워하는 일, 찢어지는 일, 여러 가지 일들도 모두 다 아름다운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 가지고 번민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그냥 아름다운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기쁨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절과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랴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서 예설교 시리를 들으면서 좀 속으로 좀 놀라기를 사실 내심 바랍니다. 전도서 뭐 그거 헛되다는 이야기 아니야? 색깔로 말하면 그 회색 칙칙한 그런 책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해 아래에서의 퍼스펙티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퍼스펙티브일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는 계속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삶의 자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밝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 때가 있습니다. 슬픈 때, 나쁜 때 다 있고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니까 그거 가지고 뭐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면 당신의 인생은 풍성해지고 그냥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해서 인생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실제로 나는 어떻게 살지? 라고 할 때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쁨, 섬김. 어쩌면 또 반복을 하고 또 강조하지만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쁨과 섬김인데 이게 이제 시간과 때에 관한 문맥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기쁨과 섬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 있지만 오늘 초점은 오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좀 초점을 조금 좁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오늘이란 이 시간이 아까 전도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모든 일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 이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정이 또 여러분이 겪는 일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걱정으로 충만해서 와 있을 수도 있고 고통으로 충만해서 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때 가장 알맞은 그 타이밍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기쁘게 살자.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자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기뻐하자.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짜증나는 일이든 신나는 일이든 그것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미 주신 것을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뭐 키가 작아 아니면 내가 키가 너무 커. 오늘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능을 머리를 난 좋게 해주셨고 나는 좀 아니야. 오늘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남들에 비해서 좀 아닌 것 같아. 오늘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은 뭐 풍성한 뭐 있고 우리 가족은 뭐 왜 이래. 오늘 기뻐합시다. 나의 직장은 어떻고 오늘 기뻐합시다.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내가 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기뻐합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때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제때 일어나는 거 가장 알맞은 때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그런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섬김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게 섬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섬기고 있나? 오늘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오늘 선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나? 이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 삶의 정말 삶의 가장 핵심 가치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뭐 이렇게 남들 도와주고 좀 이렇게 좋은 일 할 때 아니 내 기분이 좋아지죠. 내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 계속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걱정할 필요 없고요. 하면 잘 되니까. 그런데 좋은 일을 하다가도 불쾌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좋은 일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호의를 오해하거나 내 호의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나를 좀 이용하는 것 같거나 이럴 때 좀 마음이 좀 불쾌해지고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 일도 우리가 뭐 좋은 일 하면 기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로 섬깁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원론인데요. 잠언서 같은 원론인데 우리 실제로 겪는 현실 중에 하나는 전도서식의 말은 그런데도 불쾌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도 언짢은 겪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올해 전도하는 해로 생각하면서 전도는 반드시 밑에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섬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쩌면 섬기다가 막 속상하는 일, 언짢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또 이제 드림 목장이 쌍둥이 분가를 해가지고 또 주님의 목장, 또 로고스 목장 이렇게 또 새로운 목자 목녀 생기시고 또 많은 목자 목녀들이 또 섬길 때 또 섬기는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 했는데 안 돼서 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부장님들 있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있을 겁니다. 우리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좀 어른으로 살면서 이렇게 베풀고 섬기려고 할 때 내 호의가 전달이 안 되고 오해가 되고 이거 날 좀 이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복잡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한가? 제가 예전에 그 뿌리 깊은 인생 그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나눴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분의 책 그 taker, giver, matcher 이런 사람이 유형이 있다 말씀드렸죠.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사람 기버가 있고 taker 남의 것을 이렇게 얻어내려는 성향의 사람 taker가 있고 아예 나는 손해는 안 보고 나는 빚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다 주는 대로 받는 대로 매치 하려는 매치도 있고 뭐 이런 얘기하다가 성공한 기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성공한 기버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버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은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남들 키껏 도와줬더니 나는 내 삶은 뭐 챙기지 못해가지고 나는 나중에 난 뭐야 이런 생각이 들거나 도와주고 했는데 그것이 오해가 돼서 뭐 이상하게 되고 또 좀 마음이 언짢는 일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아유 남들을 돕고 섬기는 거 아유 간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되면 진짜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이것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행복한 성공한 기버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다시 한번 잠깐 반복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성공한 기버가 계속 성공하는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자. 남의 이익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번아웃 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해서 좀 이렇게 채워나가자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애초에 내가 왜 이 베품과 섬김을 하려고 했는지 이거를 생각하자는 거죠. 애초에 왜 그랬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과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으니까 이것을 나누고 섬기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죠. 그 맡겨진 책임에 다하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으로 출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타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받은 축복을 나누려는 귀한 마음 이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은 이제 내가 섬김과 나눔의 반대급부 그 결과 그 열매에 의식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좀 속상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겪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그렇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누구나 다 어떤 베품과 섬김할 때 나름대로 기대가 있는데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좀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나한테 먼저 베푸셔서 내가 이거 베품을 나누겠다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앞에 순서가 많아서 제가 좀 서둘러서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받아들이면서 생각하시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내가 겪고 있는 때에 나한테 좋은 때도 있지만 안 좋은 때가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계를 설정해 주셨다는 것도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을 만큼 알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나가면서 기쁨과 섬김으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거죠. 오늘 나의 기쁨과 오늘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을 빼앗는 것이 뭘까? 꼭 오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군요. 이것 때문에 섬길 마음을 앗아가는군요.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나의 때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 때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러 또 기도하며
반신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해 주실 때 반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입니다. 주님 그것을 정말 내가 그것을 믿는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지 오늘 그 씨름을 주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쁨으로 오늘 내가 섬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혹시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쁘고 내가 생각해도 받아들여 좋고 싫은 때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때인 것을 우리가 믿고 새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야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성찰하고 모든 것을 의미를 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걱정되고 우리가 더 소용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주 지화하시시니 깊고도 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섬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요 행복한 일이 어딨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가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 인생은 풍성해지고 행복한 그런 때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지식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성찰하게 하시고 미래를 계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잘 모르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위치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보 뒤에 있는 헌신찬송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충성하리 찬양하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때가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다운 때라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오늘 기쁨과 섬김으로 살겠다 헌신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